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규빗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그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같이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 건물의 내부 공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말씀은 밖에서 볼 때 보이는 이 성전 건물에 대한 그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전 건물의 안쪽 공사에 대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성전의 이 내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성막 시설하고 동일합니다. 성막이요 그 내부로 들어가면 성소하고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동일하게 지성소와 성소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또 이 길이와 너비가 2배씩 각각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4배 커진 겁니다. 길이와 너비가 다 2배씩 커졌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원래 10규빗, 10규빗 이렇게 이제 규모였는데 이제 이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그랬는데 성전에서는
이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 크기입니다. 20절 보니까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그래서 이제 20규빗이면 그 1규빗이 어저께 45.6cm라고 했으니까 대충 따져보면 한 9m 정도 됩니다. 우리 본당 크기보다 약간 작은 그런 크기가 이 지성소의 크기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부 인테리어에 이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금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다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이제 건축 자재가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산 백향목 최고급 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별로 치장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고급 자재를 쓴 건데, 그런데 그 백향목에다가 또 뭘 더 입히냐면 금으로 다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가 다 금이에요. 우리 예배당이 전부 다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황금방이죠, 황금방. 이 성전의 이 내부는 그렇게 황금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아주 멋진 그런 공간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면 사람들 와서 많이 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사실은 출입할 수 있어요. 왕도 출입을 못해요. 이거 지금 솔로몬이 만들고 있는데 솔로몬도 출입 못하는 곳을 그렇게 온통 금으로 다 입히고 있다는 거죠. 지성소는 뭐 게다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뭐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막대한 금을 들여서 다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은 이 광경을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사장들 보고 즐기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즐기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왕궁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왕궁을 지은 것.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즐기시도록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보시면서 황홀해하고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이 황금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감격하실 리는 없지요. 뭐 우리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구겨진 지폐를 하나님께 드리냐고 빳빳하게 다리 위로 펴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게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 안에서 함께 또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성전의 그 이 황금은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이런 제 찬양이 있어요. 은보다 더 귀하신 주님,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주님의 외모가 뭐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러한 황금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온통 황금방으로 치장한 이 모습보다도 사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 성전 내부에 이 전부 금으로 입힌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것이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도 귀하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금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겼으면 좋겠어요. 황금 방을 보면서 즐기는 것 이상으로, 그것 보면서 황홀해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즐기고 그렇게 황홀해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저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했으니 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황금같이 치장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무슨 돈으로 떡지떡지 바르자 이야기가 아니라 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금보다도 더 귀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황금방을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